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성도의 소망, 성도가 품어야 될 이 소망에 관한 이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아시겠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보셨듯이 집안에서 모일 때마다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서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 말씀 안에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12장부터 계속 보신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되는가,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15장 말씀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요, 그렇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하렵니까? 받죠. 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 담당하래요. 짊어지래요. 그냥 마음으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품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담당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입니다. 먹을 수 있죠. 먹어도 돼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걸림이 될까 봐 내가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만찬에는 포도주를 또 같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게 주스냐 포도주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걸림이 된다면 무엇도 하지 않는답니까?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포도주도 마시자 무엇이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않는 일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당하는 데까지 이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2절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 때문인 겁니까? 이웃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 말씀이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되 기쁘게 하되, 자,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1, 2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렇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했듯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상대방을 위해 사지 않는 것, 나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상대방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렇죠.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받아주고 안아주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집을 짓는다 이런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내 기쁨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담당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러셨으니까. 3절 보십시오. 누구도 그러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고,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니까, 보듬어 주셨던 것이니까, 담당해 주셨던 것이니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요 공동체지 않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도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담당해 주셨으니까. 기록된 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 받으셨다고 얘기합니까?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그것 때문에 도리어 무엇도 받으셨답니까? 비방도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의 믿음을 받아주는 것 때문에 도리어 비방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정말 믿는 믿음으로 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밖에 있던 유대인들,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비방하겠죠. 손가락질하겠죠. 네가 그래놓고도 유대인이냐? 뭐 이런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뭐 당하신 것처럼 비방 당하시지 않느냐? 너희들도 비방 당하더라도 이겁니다. 너희가 비방 당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고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해라? 담당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서요? 우리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지 않느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뭐하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런 같은 소망을 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런 일들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란다면 그런 소망이 있다면 뭐 해야지 맞지 않느냐? 인내해야지 맞지 않겠느냐? 뭐 당하더라도 여러분 비방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더라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방을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 소망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소망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함께 바란다면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받더라도요. 그렇죠. 그렇죠. 무엇이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성경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 주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도 같이 그 안에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내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 소망을 가지고요. 비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요.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뭐해서요? 본받아서요. 똑같은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비방당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시간 동안 뭐 하면 된다. 인내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 주실 것이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소망을 이루셔서 누구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 아니냐. 우리도 그 소망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곧 뭡니까? 큰 금일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교회 안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믿음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삶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 듣는다 할지라도 이겁니다. 저 사람 믿음이 변했어. 왜 그래? 이런 얘기 듣는다 할지라도 이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던 것처럼 그게 뭐겠습니까? 구원받게 해주신 것처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것이 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래서 7절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받아주셨죠. 담당해 주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받아주는 것이 맞다. 서로 이해해 주는 것이 맞다. 그걸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아보면 쉽지 않아요. 이 사람 믿음 이해해 준다고 이 사람하고 함께 있는 그 자리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도 있어요. 이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을 위함이냐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뭐 하게 되면 덕이 세워지면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게 되면 그게 누구께 영광인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니까 같은 예수님과 같은 소망을 품고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하신 게 뭐겠습니까?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겠죠. 이 약속 때문에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답니다. 기꺼이 뭐가 되셨다는 겁니까?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진짜 예수님은 유대인이셨던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셨던 겁니다. 할례도 받으셨던 겁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뭐 받더라도요, 비방 받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그렇죠, 이루어드리시려고, 이루어지게 하려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사셨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도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예수님의 소망은 뭐였냐 이겁니다. 이 땅에 와서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열방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공동체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왜 그걸 받아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보듬어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걸 해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고, 이 소망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르됩니다. 10절이요. 열방들아 이겁니다. 열방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했다. 누구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또 모든 열방들아 이방인들아 주를 뭐하라? 찬양하게 됐죠. 누구도요? 모든 백성들도 그를 찬송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요?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을 받았지만 인내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무엇이 돼? 그렇죠. 여기서 소망이 된 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6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지 맞다 이겁니다. 그런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것이 여러분 13절에 나옵니다. 그런 소망, 이번에 그런 소망도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소망이 있으신 하나님이 자 모든 기쁨과 평강이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렇게 살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이 너희들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다 이겁니다. 받고 이해해 주는 것. 그것 때문에 내 기쁨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 상대방을 세우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 듣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 소망의 충만함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울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뭐한다? 안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난 너희들 다 안다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얘기가 너무 날카로워서 그 마음 달래려고 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썼는지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들이 알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뭐하게 하려고요? 생각나게 하려고 하네. 아는데 다시 생각나게 알지만 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알아요. 그리고 서로 권해요. 사랑해야 된다, 안아야 된다. 근데 그 행동이 없어요.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다시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이요? 그렇죠. 값없는 은혜가 뭐겠습니까? 바울의 사도 직분이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내게 주신 은혜,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이고 가져야 될 소망인 것을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러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뭐하게 되세요? 거룩하게 되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처럼 같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더 나아가서 이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그 사람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1, 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건 바울의 또 다른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다 구원받고 그 소망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을 드려지는 그런 삶을 원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 있답니까? 갑자기 자랑을 하나 하네요. 왜 이 자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자, 나를 통하여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얘기를 갑자기 꺼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 분명하죠. 이 소망을 이루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낸다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하는데요. 사실 자기가 이 소망을 이루어드린 것인데 이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도록 받아주라. 예. 그 얘기 하려고 여기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이 말씀에서 이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자랑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셨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얘기를 여기에 쓴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인 것,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들이 믿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고 나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 저기 동방에서부터요. 여기까지입니다. 일루리곤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동방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저기 나중에 보시면 서쪽 끝 땅끝이 있어요. 여기가 로마란 말이에요. 일루리곤은 여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로마는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나를 뭐 하셨다? 사용해 주셨다 이겁니다. 내가 가진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렴이라. 이 교회가 있으면 옆에다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서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온전히 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까? 그 소망 이루어 드리는 것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뭐하고 있으니까 그 소망을 갖고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 가운데 매주 모일 때마다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어느 날 하나님께 입에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엘루리곤까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21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란 그런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21절까지 하면서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분 막혔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조금 읽어보시게요. 24절까지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냥 있었던 얘기를 그냥 주절주절 쓴 얘기가 아니란 걸 아십니다, 여러분. 얘는 다 의도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요? 저쪽 끝이요. 서쪽 끝이요. 서바나요. 스페인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렇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자,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요? 저 땅끝까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하셨는데 내 소망은 뭐라는 겁니까? 거기 서바나까지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는 그 얘기지 않겠습니까?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겁니다. 여기 로마도 들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뭐함으로? 교제함으로 이겁니다. 같은 소망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했었던 거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 가운데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겠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누구를요? 나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 사사로운 부탁을 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먹을 것, 잘 것, 뭐 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같은 소망을 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쓰는 겁니다. 오로지 바울의 마음은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사롭게 내가 가면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24절 여러분들이 내가 갈 때 나를 그 서바나까지 가는데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이런 부탁을 하는지 나중에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뭐하는 간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섬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입니다. 이방 교회들이죠. 이방 교회들입니다. 자,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 했다는 겁니까? 후재연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교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 형제들 돈이 없어서 힘들다. 그래서 이방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모은 거예요. 이 헌금을 전달하러 간다는 겁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20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대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마땅한 것이니까 서로 뭐 하려고 한다? 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바울은 이 두 가지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성도고 같은 교인이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교회 서로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누구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까? 그렇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모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또 이런 사역들을 바울이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겠죠.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그래서 그 다음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어떤 열매요? 이 열매죠,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서로 사랑해주는. 여러분 이게요. 오늘 말씀에서 뭐 어떤 말씀입니까? 담당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이쪽 성도가 부족하니까, 이쪽 성도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이쪽 교회가 담당해 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그 열매라고 합니다. 이 열매를 그들에게 뭐한 후에요? 보여준 후에입니다. 얼마나 이방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겁니다. 이방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에 있는 유대교회 성도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 보십시오. 이거 하려고 내가 거기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 이거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서바나로 가겠다. 여러분 서바나를 가게 되면 서바나 사람들에게 또 누구 얘기를 하게 할까요? 누구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로마 교회 가서 로마 교회 사람들 도와줘서 서바나를 가게 됐다면 거기 가서 또 누구 칭찬을 하게 될까요? 로마 교회 성도. 서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 원했던 겁니다. 나 구원받았고 너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가 아닙니다. 서로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속상해서 이 말씀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충만한 복이죠. 여기서 말한 충만한 복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더라. 하나 되었다. 이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너에게 갈 줄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한다? 부탁한다. 권한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내용들 다 아시니까 뭘 부탁하실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 해줘라? 그렇죠.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까?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빌어줬으면 좋겠다. 나로 유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뭐하게 하려고? 그렇죠. 해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 이게 사설의 죽음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지만 뭘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겠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헌금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뭐하게 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교회다. 서로 이런저런 일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 뭘 위해서요? 그 소망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첫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모두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전하고 나를 때입니다. 바울이 그 일하는 거예요. 서바나 가면은 나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 그쵸 칭찬하겠고, 예루살렘 교회 가면 여기 나와 있는 마게도냐 이방 교회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는, 그랬을 때 누가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린 뭐 해야 된다? 받아주고 담당해야 되고 비방받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입니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뭐 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길지만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영광된다는 겁니까? 살면서 하나님 원하신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영광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그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루실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주고 싶어서 이 15장 말씀이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됩니까? 예,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있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서로 교회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웁니다. 목적은 하나인데, 뜻은 하나인데, 그 소망을 위해서 모였는데 다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이래서야 되겠냐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드려집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정말 좀 크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것저것 틀린 얘기도 맞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모든 교회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